성경에 필요 없는 말을 그렇게 놓지 않고 2000년 전부터 2000년 동안 세상의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만 성경 속에 넣어두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언인 것을 믿습니다.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설교하셨습니다. 여러분 방언으로 그리고 예언을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넣어두시고 읽는 모든 독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방언이 이런 뜻이라 예언에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설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적 설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도 있고 읽어보지 않는 사람도 있고 무시한 사람도 있고 자기 것을 만들어서 없애버린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부터 14장까지 방언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사용하되 더 깊게 은혜 있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알지 못하고 방언했을지라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방언하게 하시고 뜻과 목적을 가지고 방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이 방언의 말씀에 내 가운데 힘과 능력과 권능에 대해서 지각의 어둠들을 다 묶어내고 쫓아내니 내 삶의 덕선을 못한 부분을 다 추방시키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불러올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 속에 본능이 있게 하시고 말씀 속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말씀에 내 심장에 심겨지고 새겨질 수 있도록 도우셔서 내가 그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나아지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생명의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대로 살아가면 아니된 줄로 믿사오니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름 뿌리가 뽑힐 때까지 저에게 기도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시고 성령의 삶 되게 하시고 한국의 삶에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어떤 사람 방언기도 하나만 가지고도 무엇이 많은 은사들을 만들어가며 받으면서 살아가고 방언기도 하나를 통해서 성품이 달라지고 물질이 달라지고 자리가 달라지는 삶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은 알지 못함으로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하다가 있는 것조차 소멸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더 내려주셔서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 성경이 내게 하는 말을 귀가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겨서 말씀을 쫓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진리의 왕이신 주님을 따라가서 진리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눈을 열어 밝히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방언을 가지고 하는 체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체험은 방언에 대한 체험인데 체험은 자기의 계획입니다. 성경은 아니에요. 체험은 성경은 성경입니다. 진리는 성경이고 진리를 통해서 많은 걸 체험할지라도 개인적인 것이고 언제나 진리는 그 가운데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있어요. 12장 있고 13장이 있어요. 13장에 여러 은사가 있지만 성품 없는 은사는 없는 것과 없는 것이 다다. 성품이 있어야만 은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다. 그 성품이 15가지인데 사랑이라 표현되어 있고 사랑은 이웃 사랑을 성품이 없이 해도 무익하고 진노를 위해서 목숨을 죽임당할지라도 성품 없는 사랑으로 죽임당하면 무익하고 어떠한 연이 있어 비밀과 지식을 다 알지라도 사랑이라는 성품적 사랑이 있지 않고 예언을 하면 그것도 무익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언도 예언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은사 속에는 절대로 사랑이 들어가야 되고 그 사랑은 이웃 사랑이 아닌 성품 사랑이라는 것. 내 성품에 온전히 충만할 때 그 바탕 위에서 방언도 예언도 모든 은사가 흘러들어가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도 더 있는 사람이 된다고 보셨습니다. 14장에는 방언의 활용성, 방언을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활용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12장, 13장은 방언의 출발점이라고 하면 14장은 방언의 열매죠. 이 방언에 대한 더 많은 열매는 요한복음 13, 14, 15, 16장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은 14장 시간 들어가는 내일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들을 때 성경 어디가 가요? 그냥 해야. 어디가 그냥 알아서 해. 아니 몇 장을 주신다는가 어떻게 제목을 주신다는가. 근데 처음에는 재림에 대해서 하라 그랬어요. 그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은 중간에 들렸어요. 한참 기도를 하다가. 그래서 이거 해도 되나? 라고 물어봤어요. 혹시 또 방언한다고 뭐라고 할까? 물어봤고, 그러나 여기 와서 또 아주 확인을 하고 해서, 하자 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방언을 우리가 한 분이 방언을 제대로 발음하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방언을 하다가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고, 그냥 대충 쓰는 사람도 있고, 무슨 뜻도 모르는데 그냥 하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전 12, 13, 14장으로 해서 요한복음 13, 14, 15, 16장까지 방언에 대한 성령에 대한 성경을 세대한 부분을 확 꿰뚫고 가면 내가 방언을 하면서 성경을 의식하면서 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성공과 내 삶과 모든 부분에서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 출발점을 가요. 그 출발점. 그래서 단순한 방언이 언어 정도가 아니고 그 언어를 말하면서 내 속사람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어마어마한 부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심해서 살펴보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사랑을 추구하며 어떤 사랑? 성공사랑. 본래 성경에 단결이 없으니까 13장을 이해해봤습니다. 13장에 언제나 오르지 않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기 유리를 구하지 않고 믿음, 소망, 사랑을 던지라. 이런 부분을 이어받아서 언제나 성품을 추구해야 된다. 모든 은사는 성품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사랑을 추구하면서 가는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알고 하라. 예언을 알고 하라. 14장 1절은 예언, 2절에 방언으로 갑니다. 3절에 예언을 합니다. 14장에 방언과 예언이 섞여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따로 구분하지 않고 또 읽으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특별히 예언을 알고 하라. 이게 바울이 쓴 거지만 바울은 누구의 감동받아 쓴 거죠? 성령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믿죠? 우리는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쓴 편지서에 성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독자로서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특별히 예언을 하라. 특별히 예언을 하라. 못하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향한 하나님. 방언은 누구에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내가 우리말로 기도하면 우리말의 기도를 누가 듣습니까? 사람이 듣죠. 그렇죠? 여러 사람이 있든 한 사람이 있든 나 혼자 기도하든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은 기도를 해요. 근데 내 귀에 내 기도소리를 들죠. 내 옆 사람이 내 기도소리를 듣죠. 틀림없어요. 물론 하나님도 들으십니다. 근데 방언은 옆 사람이 못 듣습니다. 의미와 뜻을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성경 속에는 방언은 누구에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기도는 불완전하고 내 기도는 흠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 의식적 기도는 내 완벽한 기도 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가지고 기도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100% 끝나면 지구가 망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기도할 때 축복만 기도합니까? 심판도 기도하고 저주도 기도하잖아요. 이 계시록 6장에 보고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에 보면 창세기 4장에 아벨이 죽었는데 땅 속에서 피가 기도해요. 원수가 와요. 계시록 6장에서 땅에 있는 믿음의 선교자들 죽임을 당한 다음에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길 어느 때까지 하신다니까. 하고 피를 나를 죽인 자를 갚아달라고 막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금만 잠깐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의 영동한 주 앞에 기도할 때 때로는 사랑적 기도를 하지만 때로는 미운 사람 미리 기도를 하죠.
그 기도대로 응답받아서는 축복을 여러 번 주어졌다. 우리의 기도는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기도합니다. 성령은 인간적 방법과 인간적 힘과 인간적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방법입니다. 물론 나는 몰라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그분께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도 성자지만 아버지께 기도했고 성령도 내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기도는 완벽합니다. 물론 나는 뜻을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내 안에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분명히 나의 뜻과 사랑과 성경과 진리 따라 살아가는 걸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성령은 방언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기도하는데 나를 망하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멘. 왜냐하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성령은 누군가를 살고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입을 통해서 내가 못 알아듣고 내 영이 못 알아듣는다 할지라도 성령 자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완벽하게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모르지만 우리가 자녀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막 기도합니다. 자녀가 못 알아들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의 기도는 간절하죠. 좀 더 지혜있게, 좀 더 건강하게, 좀 더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세움받게 해달라고. 자녀는 못 알아들어요. 상관없어요. 우리는 계속 기도하죠. 성령이 우리 볼 때 우리가 어린 나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린 나이와 같아요. 우리가 10년, 20년, 30년, 50년 다녔을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성령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지극히 작은 나이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분께서 내 입술을 들려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물론 나는 뜻을 모르죠. 그래서 본문 속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하나님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냐. 하나님께 계속 기도합니다. 그 이름이 비밀이에요. 우리는 모르지만. 근데 통역이 되면 압니다. 그렇죠? 통역이 되면 알고 해석을 하면 알고 또 사람의 방언 같은 경우는 외국어를 아는 사람이 들으면 그냥 알아요. 외국어를 아는 사람이 듣는 방언이 있고 외국어를 모르는 외국어가 아닌 성령의 소리가 있어요. 성령의 소리는 비밀이기 때문에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만 알죠. 기도하시는 성령만 알고 그 성령께서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기도하느냐. 3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예언은 누구에게 말한다고요? 사람에게 말해서 무엇을 목적에서 예언을 해요? 덕을 목적에서. 누구의 덕을? 사람의 덕을. 예언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면 그 사람의 덕세움을 위해서 예언합니다. 그런데 방언은 덕을 세우면 건네하면 위로하는 것이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방언은 누구의 덕을 세운다고요? 자기의 덕. 누가? 성령이 내 안에서 나의 입술을 빌려서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내가 덕스럽지 못한 부분을 닦아내기 위해서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내가 내 덕을 잘 모르죠. 내가 덕이 있는 사람인지 내가 실수하는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는지 잘 몰라요. 누구는 알아요? 성령은 알아요. 성령은 알아요. 그것도 완벽하게 알아요. 내가 어디에서 나가고 어디로 가는지 완벽하게 알아요. 내 신앙이 어떤 위치, 어떤 자세, 어떤 장소에 있는지 완벽하게 알아요. 내 신앙과 생각과 내 모습이 어떠한 형태를 향해서 무엇을 달려가는지 다 그분을 알고 계세요. 그분께서 보니까 내가 성령께서 보니까 내가 믿음은 있는데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신 믿음은 있는데 믿음에서 덕으로 옮겨가야 되는 것이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하인데 옮겨가지 않으니까 내 안에서 애통해 하시면서 네가 덕이 있는 사람이게 하지. 나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혀를 빌려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줄 수가 없어요. 그것을 로마서 8장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한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야, 네가 덕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렇게 내 혀를 빌려서 뭘 가지고 받는 것. 누구에게? 아버지. 나는 그 뜻이 뭔지도 몰라. 분명하게 전해. 근데 성경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방언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성경에 방언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가 더 큰 관심이 있어요. 이걸 모르면 방언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부러운 소리죠. 근데 사전에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근데 방언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덕이 안 세워진 사람도 있죠. 안 세워진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방언은 또는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가 그분에게 요청을 해야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기도하려고 하고 그분을 통해서 내 믿음의 단계가 더 있는 방향을 해서 가려고 할 때 그분께 도와주십니다. 그걸 기도하지 않고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믿음을 통해서 이적과 기적을 맛볼 수 있고 행할 수 있지만 그것과 더은 틀려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모른다는 이유가 그 부분을 안 나서요. 그것만 했던 거죠. 믿음 가지고 은사만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믿음 가지고 은사를 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믿음을 통해서 가진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덕으로 가지 아니하면 신의 성품의 단계성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사실은 방언이 큰 유익은 없어요. 그래서 방언을 자세히 알아서 어떤 언어와 단어와 해석과 유화 같은 것을 알리는 것이 아니고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지만 그 방언을 통해서 내 인덕이 내 신의 성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 부분만 가지고 기도해도 방언은 우리 자신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아멘. 그 목적과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싸움이 로마서 8장이고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과 로마서 8장을 가지고 내 육의 소욕의 어떠한 생각들, 내 육의 소욕의 어떤 악한 생각 떠오르면 이거 가지고 방언도 막 싸웁니다. 막 싸워요. 그런데 육의 생각과 악한 생각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단이.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로마서 2장 1절도 비판하지 말라. 그런 부분도.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내 혀를 통해서 기도하고자 할 때 그 대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육체의 소를 가지고. 그러면 그 부분이 부서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부분이 내 속에 나타나서 성령의 열매 있는 부분으로 신의 성품적인 부분으로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것이 방언의 기본 목적입니다. 이 방언의 기본 목적적인 부분을 믿음에서 덕 있는 부분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부분으로 사용을 하면 믿음에 따른 많은 은사가 주어질 수 있지만 그것이 곧 덕은 아니라는 거. 은사는 은사고 덕은 덕이에요. 근데 이 덕은 알고 가야지 갈 수 있는 거지 알지 못하고 가서는 갈 수 없다는 거. 그래서 고전 14장 4절에 있는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다는 이 한마디가 로마서 8장과 갈라디아서 5장과 연결돼서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싸우는 것을 영적 던쟁이에요. 육적 던쟁은 칼을 빼어들고 지역과 경계를 넘어서서 간다고 했죠. 구약은 육적 던쟁이라 칼을 빼어들고 다 간다고 그랬죠. 신약은 칼을 빼어들지 않고 복음 던쟁이라고 했어요. 복음 전쟁인데 복음 전쟁을 어디서부터 출발하자면 내 안에서부터 먼저 출발해야 돼. 내 안에서 출발해서 내가 믿음의 상태에서 덕으로 가지 않고 복음을 증거로 가면 그 지역의 사람들이 나의 믿음 보고 처음에는 믿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덥설지 못한 부분을 보고 시간이 실망해요. 그래서 믿음하고 덕하고 있는 상태에서 복음 선교 전도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보는 많은 사람들은 믿음은 강해서 용맹스러워서 선교가 전도를 가는데 덕까지 못 들어가서 얼마 가다가 사람들이 막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한다. 그래서 이것을 훈련시킨 다음에 보내야 된다. 제 생각은 그래서 우리 선교도 저도 선교사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도 이거 하지 않고 가려고 생각하지 마라. 하다가 한 번씩 들어와야 돼. 왜냐면 안 배우면 또 잊어버려. 자기 마음대로 다 다시 들어가. 다시 불린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인덕을 쌓고 다시 들어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현재 있는 사람들도 그 목대리와 사람들을 존경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역할을 해요. 방언은 우리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비밀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성령께서 나의 덕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부분만큼은 기록되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아무리 방언을 짧은 단어를 하고 두두두두 다다다다 이 한 단어만 할지라도 롤롤롤롤 많은 언어를 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하는 역할은 똑같아요. 자기의 덕을 세웁니다. 여러분은 방언을 통해서 자신의 덕을 세워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잘못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자꾸 싸워야 돼요. 이겨야 돼요. 3절 뒤로 가서 또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예언의 역할이 뭐라고요? 두 번째 권면, 세 번째 위로. 예언은 다른 사람에 대한 대입니다. 방언은 자신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해주는데 쭉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때로는 죄를 지게 갈 수 있다. 이게 나옵니다. 때로는 죄를 지게 해서 그 죄를 지적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읽으면서 나옵니다. 예언은 한 부분에서는 예언은 상대방에게 덕을 세기 위해서 죄를 지적하면 안 돼요. 말하면 안 돼요. 또 한 부분은 권면해야 되니까 지시하면 안 돼요. 지시와 권면은 됩니다. 지시는 이렇게 해. 하나님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게 지시고 권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같은 뜻이 전달되는데 어떤 사람은 지시를 쓰고 어떤 사람은 권면의 말을 씁니다. 어떤 사람은 명령을 하고 어떤 사람은 부탁을 합니다. 근데 성령의 예언은 성령께서 하시는 성령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무례히 앵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예언을 통해서 누구에게 말할지라도 예기를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면을 쓰는 겁니다. 지시를 쓰지 않고 명령을 쓰지 않고 권면을 쓰는 겁니다. 부부 사이도 명령하면 상처를 받아요. 부모 자녀 사이도 명령하면 자녀가 상처를 받아요. 근데 권면하고 부탁하고 가르치고 이해하게 설명을 해서 받아들이면 접촉가 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기회를 봐서 또 설명해주고 이렇게 해서 가면 싸움이 없는데 지시와 명령을 하게 되면 반드시 싸움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시와 명령을 받는 사람도 명령하고 싶어요. 거기서 충돌이 생깁니다. 사람은 권면하고 섬겨주면 마음이 따뜻해지니까 받아들이려고 하지만 차갑게 명령과 선포를 해서 찌르는 말을 하게 되면 다 거부 반응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본능이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군대는 좀 예외일 수 있죠. 군대는 명령하면 안 되잖아요. 군대 가고 오셨습니까? 군대 반응. 나머지 우리 모두들은 권면해야 됩니다. 권면. 제대로 한번 갔다고 올랐어요. 주님께서 영감을 주셨어요. 느낌을 주셨어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권면하죠. 권면을 해야지. 내가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보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안 돼요. 안 돼요.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권면하며 또 한 가지 위로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줘야 돼요. 심판과 저주와 진노의 말이 아니고 위로를 해줘야죠. 예수님께서는 이 위로와 덕과 권면을 시기적절하게 때를 따라서 사람에 맞게 다 분산해서 알맞게 가장 지혜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언제나 온유한 것만 아니라고 그랬죠. 때로 독살하고 했고 때로 배신하지 않고 때로 지옥의 풍요를 받을 것을 하고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만나시고 대화하시고 가르쳐주시고 또 능력 해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들을 때 그랬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예언이란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래서 예언자가 교회에 있으면 교회가 점점 좋아져야 돼요. 예언자가 교회에 있으면 교회가 점점 따뜻해져야 돼요. 예언자가 교회에 있으면 교회가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누군가 권면을 통해서 힘을 내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누가 위로를 해주니까 다시 용기를 내서 밀려서 막 가게 됩니다. 근데 잘못된 예언자는 끼리끼리 모여서 예언을 하다가 싹 흩어버립니다. 싹 도전시킵니다. 싹 나눠버립니다. 싹 쪼개나버립니다. 그거는 예언이 반듯하게 왔다 할지라도 사랑이라는 성품이 없이 진리라는 말씀 안에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개인이 하나님의 집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자꾸 하나 되게 하고 성도를 하나 되게 하고 아픔을 싸매주고 힘든 사람을 위로해주고 이렇게 해서 가서 전체 교회가 10사람의 예언을 하더라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가야 되지 한 개인을 위해서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감정이 있다 보니까
예언의 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감정을 통해서 예언의 영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선택을 되어 있어요. 예언의 영이 있는 사람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언을 줄일 수 있고 덕을 세우게 할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카리스마처럼 할 수도 있고 찔러 쪼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기본적인 예언 부분이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이루어라. 교회를 자꾸 하나 되게 하고 흩어진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떻게 예언이 나올지라도 교회를 흩은 것은 사단의 개입됩니다. 사단이 무조건 개입됩니다. 무조건. 하나님은 교회를 모으는 역할을 하고 여러분은 교회를 모으는 역할을 한다. 5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방언을 얼마큼 말하라고요? 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물론 예언을 강조하면서 너무는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이게 되긴 하지만은 어쨌든 둘 다 방언도 하라는 말이죠. 물론 예언도 하라는 말이죠. 방언도 하라, 예언도 하라. 만일 방언을 말한다가 동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으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은사의 순서가 있습니다. 방언이 통역이 없으면 예언보다 못하니라. 방언이 통역이 없으면 예언하는 사람의 순서가 위다. 순서가 위에요. 그러니까 예언자 아래 방언자가 있습니다. 방언을 하면 예언을 하는 자의 지도를 받아요. 그렇다고 해서 예언하는 사람이 자기가 여기 더 있는 대로 예언이 위야, 방언, 하나님 위라고 해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언은 덕과 권면과 위로가 목적이지 지시와 이게 목적입니다. 교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야지. 다른 말로 모든 교회는 어떤 은사든지 선한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목적을 위해서 가야지. 교회를 흐트러뜨리거나 무너뜨리는 목적으로 가면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기 감정과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계기입니다. 근데 힘들어도 좀 어려워도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하고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내가 좀 고난을 받더라도 교회를 자꾸 세우는 역할을 하면 네가 고난 가운데서 나를 섬겼으니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라. 예수님의 인생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이 부활의 비결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되려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하면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부활은 사람이 경험한 가장 최고의 복입니다. 근데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얻으려면 죽음이 필요해요.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은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죽음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가서 부활을 얻었다고 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 내면의 육신적 영적 부분을 다 죽여놓고 고난을 받고 아픔을 겪으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가면서 부활을 찾는다 하면 하나님의 복이 크게 온다는 말이죠.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고난과 죽음 속에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성도를 절대 잊지 않으시고 그와 같은 성도의 가정도 성도의 자녀도 잊지 않습니다. 아멘. 십자가 정신. 아프죠. 아파요. 힘들어요.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평안하고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넉넉하고 좀 더 인정받고 좀 더 재정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그리워져요. 근데 만약에 그렇겠다면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안 내려오십니다. 바울도 자기 고향에서 안 떠날 거예요. 근데 복음이 무엇인지 누군가를 살려야 되는데 나를 일상시켜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누군가를 살려야 되는 것이 복음이니까 바울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려오시고 그 신앙의 기본적인 것이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있고 그 일생을 향해서 우리가 교훈을 삼는 거예요. 교훈을 삼는 거. 은사는 순서가 있고 순서가 있지만 위에 있는 순서를 가진 사람이 아래에 있는 예언자가 방언을 가진 사람을 향해서 너 나보다 못하다 이렇게 절대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6절 그런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않냐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방언만 하고 다른 것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사람을 대면해서 말할 때 그 방언에 대해서 못 알아듣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말이죠. 아까 그랬죠? 방언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대표 기도할 때 하나님께 혼자 한다고 청정 있는 데서 혼자 방언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방언은 하나님께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떤 분이 예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방언 기도해요.
저 앞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앉아있어요. 나와 다툰 사람이 앉아있어요. 뒤에 앉아서 방언으로 그 사람을 해서 막 쏘는 기도를 합니다. 사탄아 물론. 방언은 하나님께 하라고 돼 있지 사람을 방향을 목적을 정해서 거기다 쏘라고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방언을 잘하면 굉장히 유익해요. 교회를 더 쓰고 여기도 잘하면 굉장히 유익하고 교회도 더 잘 하나가 돼요. 그러나 똑같은 은사라도 잘못 사용하면 상처를 많이 받고 교회를 흩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모아가는 것이 방언이라는 것, 모아가는 것이 성품이라는 것, 모아가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이론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무엇이 있거니 곧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않냐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탄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게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않으면 뭐 할 때 사람과 대화를 할 때 피리를 예를 들고 나팔을 예를 들고 검은고 예를 드는 것은 방언을 가지고 사람과 대화를 할 때는 쓰지 말라는 말이죠. 절대로 쓰지 말라는 말이에요. 방언 가지고 어떤 분은 방언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방언만 해야 된다.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무조건 방언만 한다. 하나님 알아서 하신다.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건 자기 복음이에요. 자기 복음. 성경 안에 있는 것들을 잘 살펴야 됩니다. 9절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않으면 그 말하는 것을 듣는 사람이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다. 10절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 없는 것은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외국인이라고 외국어는죠. 그때 당시 물어보겠죠. 뭐 지금은 워낙 외국어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 알아듣지만 11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 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게 구하라. 사람의 덕은 무엇으로? 방언. 교회의 덕은 무엇으로? 예언. 그러면 12절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풍성하기를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언이죠. 교회의 덕이니까. 13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아멘. 방언이 있는 사람은 뭘 기도하라고요? 이건 성령께서 성경을 보는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방언을 통역하게 하옵소서. 방언에 통역할 수 있도록 은사를 부어주옵소서. 성령께서 성경을 보는 사람에게 설교하고 있어요. 권면하고 있어요. 성도들아, 방언하고 있지? 그러면 통역을 기도하라. 통역. 짧게 질문하고 짧게 듣고 그것이 습관이 되면 길게 질문해도 딱 한마디 들으시고 짧게 질문해도 쭉 말씀 주시고 그게 익숙해지면 방언통이 익숙해지면 예언이 익숙해지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글을 쓰듯이 쫙 노트에 필기를 하듯이 쫙 주십니다. 저는 처음에 그 신기해서 성령께서 뭔가 말씀해 주시면 펜 들고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진도가 못 따라가니까 컴퓨터에 막 치기 시작했습니다. A1 장, A2 장, A5 장. 어떤 분 상담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세요. 자,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다다다다다다다다. 받아쓰죠. 못 따라가. 몰라. 나는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그 메모를 하지 않죠. 뭘 가져오죠? 네, 스마트폰 가져오죠. 녹음을 하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나 녹음해서 집에 가 들어보면 됩니다. 통역 은사는 혼자 일방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내가 말하고 들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정해진 시간 안에 뭔가를 놓고 기도를 한다 하면 그때는 막 기도해야 되죠. 내 기도인지 모르고. 그때는 통역 기도하지 말고 그때는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내 기도인지 모르고 그냥 기도를 막 기도를 합니다. 30분 기도할 수 있어요. 1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1시간 반 할 수 있어요. 2시간 할 수 있어요. 뭐 10시간도 하세요. 그럴 때는. 그런데 기도가 끝날 때쯤 하면 내 육신의 기운이 좀 빠진다든가 힘이 좀 소진될 때가 있어요. 마음이 좀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럼 마음이 좀 가라앉죠. 그럴 때 성령께 방언을 잠깐 물어보세요.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 담고 말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향한 내 뜻이 무엇이냐면 사랑 은사를 나가주라고 이곳에 보냅니다. 은사 속에 사랑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그걸 말하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보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담습니다. 이곳에 와서 내가 누구를 만나는 게 가장 좋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나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들 앞에 있잖아요. 성령께서 내면에서 생각을 떠올려 주세요. 그 대신 통역 은사를 받으려면 길게 말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통역하려면 내용에 대해서 해석이 줘야 되니까 가능하면 쉽게 질문하는 형식으로 하는 거죠. 질문을 하는 식. 물어봐요. 성령께 물어요. 그러면 성령은 내 육체가 하나님의 소리든 사람의 소리든 듣는 기관이 하나밖에 없어요. 듣는 기관. 우리 귀로 들어요. 눈으로 안 듣습니다. 입으로 안 듣고 목으로 안 들어요. 어제 그랬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올라올 때는 모든 지체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서 성령이 음성을 들을 때 귀처럼 다 열고 말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귀에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기도를 하다가 내 귀 옆에서 막 이렇게 말하는 소리 들었다고 그래요. 그거 귀신이 있습니다. 구약성에 보면 귀에 지절거리는 귀신의 소리를 듣고 예언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성령은 영이시고 진리이시기 때문에 마음의 귀에 말하는 거지 육의 귀에 말하지 않아요. 분별해집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내가 인품이 깨끗하게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더러우면 더럽게 말씀을 주세요. 내가 거짓을 하면 성령께서도 더럽게 주십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고 성령은 진리를 주는데 진리가 올라오다가 나의 더러움 때문에 꺾여서 더러운 것이 들어와요. 그래서 예언을 하고 통역을 하는 사람은 그 인성의 성품이 거룩하고 진실되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인성이 진실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 안 하는 게 나아요. 상처를 줍니다. 반드시 상처를 줍니다. 남의 죄를 지적하는 사람이 예언을 하게 되면 예언을 해도 꼭 지적하는 예언만 합니다. 모든 은사는 내면에서 내 지체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내 성격이 어떠하면 그 통로를 통해서 나와요. 여러분 잘 바라보세요. 저는 제가 예언을 하기 때문에 예언을 연구를 해요. 어떤 분이 예언을 어디 가나 살펴봐요. 근데 틀림없어요. 성격이 너무나 내성적인 사람은 예언을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하는데 안 하려고 하는 그 내성적인 사람은 무엇을 중심해서 기도를 하냐면 그 상대방의 심정, 약한 심정을 다 꺼내서 자기도 울고 그도 울고 같이 울면서 막 예언을 합니다. 자기 심령 속에 약함이 있고 자기 심령 속에 인정과 사랑이 있으니까 상대방 속에 그것이 있으면 그거 꺼내서 같이 막 울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외형적인 사람은 잘 울지 않고 막 다다다다 쏟으시 예언합니다. 성령의 모든 은사는 우리 육체 속에 있는 우리 인성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육체 안에 들기 때문에 육체 안에 있는 내 육체의 지체를 통해서 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인성이 안 된 상태에서 은사가 와요. 하나님의 인성이 된 사람만 은사를 주면 정말 좋은데 인성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은사를 줘요. 은사는 인성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와요. 그것도 어떤 믿음이냐면 그 은사를 사모하는 믿음 때문에. 근데 은사를 사모했는데 안 온 경우는 그러죠. 예를 들어서 통역을 사모했는데 안 오는 이유는 혼자 일방적으로 막 기도하면서 음성 들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역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혼자 막 기도해버리고 있는 하나님께 물어야 하나님께 대답을 해주죠. 그래서 통역이 안 오는 거예요. 예언하는 사람은 예언을 막 하는데 예언은 방언이 없어도 됩니다. 방언이 없어도 그냥 예언할 수 있어요. 구약에도 예언을 했으니까. 그죠? 사무엘도 예언했고 사울왕도 예언했고 다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방언이 없었어요. 근데 예언을 해요.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다 예언했습니다. 근데 방언이 없어요. 근데 예언을 했어요. 예언은 하나님의 성령의 영광을 받아요. 내 가운데 들어올 때 그 영광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인하고 내 인성, 내 성품을 사인하고 똑같이 맞아떨어질 때는 줄줄줄 흘러나옵니다. 시간차가 없이 2월 여름 그냥 흘러나옵니다. 그 대신 예언은 흘러나올 때 대상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될까?
애굽이여 들으라, 다시스여 들으라 하고 주제가 있습니다. 예언을 할 때는 이 주제를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여 예언 은사를 주옵소서 하고 예언 은사 달라고 그것만 기도하면 무엇을 주실 줄까? 주님은 이걸 원하는데 주제없이 예언 은사만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주기 힘들어요. 그래서 은사를 더 입어. 그래서 못 받는 겁니다. 은사마다 주께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은사에 맞는 조건적인 부분을 다 같이 성취해야 되는데 그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 믿음은 지식이고 그 지식은 잘못된 지식이 가리고 있고 잘된 지식이 풀어줄 수 있지만은 그 믿음을 조금 더 은사를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접근해가면 훨씬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요. 쉽게 우리가 어느 지역을 갈 때 차를 타고 갈 수 있죠. 자전거 타고 갈 수 있죠. 걸어갈 수 있죠. 예언을 향해서 가지만 예언을 직선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돌아서 가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 길은 그냥 차 타고 가는 거죠. 남이 태워주면 더 좋고 그냥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모든 은사에는 그 길들이 있는데 그 길들을 믿음이라고 하지만 방언을 받는 믿음의 길이 약간 틀리고 예언을 받는 믿음의 길이 약간 틀리고 통역하는 걸 주는 것 나가지 다 틀립니다. 그런 부분도 숙지하고 은사를 받으면 좀 쉽다는 거. 그런 은사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 때 그 기도가 맞는지 틀린지 분별이 되는데 내가 은사가 없으면 다른 사람이 기도를 해줄 때 맞는지 틀린지 분별이 안 돼요. 본인의 기도가 갖다가 응답받아도 이것이 긴가민가합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받아보면 분별이 생기지만 별 사람 분별이 안 생기다 보니까 맞는지 틀린지 힘들다는 말이죠. 그러나 성경식에서는 예언을 사고라고 되어 있고 또 방언을 하는 사람은 통역해야 예언과 수준이 같아지기 때문에 방언하는 사람은 통역 은사를 삼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실 때 방언도 사고하고 통역도 사고하고 예언도 사고해야 된다. 방언을 통역하면 예언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언 통역이나 예언과 같으니까 그 방언 통역이 있는 사람은 예언을 따로 보자라고. 자,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한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방언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는데 마음이 열매를 못 맺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방언을 기도하고 마음을 싣지 않고 생각을 넣지 않고 방언만 하면 마음의 기도는 응답이 없다. 성령은 내 입을 빌려서 하나님의 방언을 하긴 했지만 비밀을 말하고 내 덕을 위해서 기도하긴 했지만 내가 마음의 기도 제목을 심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 제목에 따른 응답은 받을 수 없다. 성령에 대해 안에서 나를 위해서 덕을 위해서 기도하긴 했지만 내가 기도 제목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 제목 없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질 수 없다는 말이죠. 그게 14절입니다.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15절에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그 말은 14절의 분명을 이어갔기 때문에 영어로 기도하고 말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 말이죠.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방언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입은 무엇으로? 방언으로. 마음은 무엇으로? 내 기도 제목으로. 마음의 기도 제목이 있는 상태에서 입의 기도를 하라 그 말이죠. 마음의 기도 제목 주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여 교회를 위해서 주여 가족을 위해서 성유와 구제를 위해서 은사를 위해서 말씀의 깨달음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입으로는 방언으로 마음으로는 민족과 교회와 자녀와 성교 구제를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이 15절을 알지 못한 사람은 방언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기도문을 오래 하고 수백 번 하는 응답받는 그런 사람도 있죠. 자기 믿음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건 우상 숭배하는 사람, 불교에서 목탁도 드리면서 두두두두 하는 사람도 방언하는 것도 같아요. 신념입니다. 주기도문 하나를 반복해서 응답받는 게 신념의 응답이지 믿음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분별을 잘 해야 돼요. 하나님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되어 있죠.
어디?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기도문 중 5절 이하에 기도할 때 이렇게 하시오. 벌써 밤중에 왔는데 먹을 것이 없던데 벗을 위해서 떡을 달라고 기도하시오. 기도 제로 되어 있죠. 누가복음 18장 불의한 첫 동안에 비는 영이 내 원수이다.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기도 제목이 있어요. 다윗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고 예수님도 겟세마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3장으로 가서 베드로가 옥격했을 때 기도를 합니다. 바울도 옥격했을 때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다 있어요. 기도 제목을 속에 넣어두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입술로는 방언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빼고 방언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성경이죠.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영어로 찬송, 방언 찬송. 방언 찬송 할 수 있다는 말이죠. 방언 찬송. 그냥 일반 우리 찬송이 따라하기 힘들면 그냥 방언 찬송하세요. 또 외국인 교회 가서 만약에 찬양을 할 때 잘 모른다 그러면 방언 찬송하세요. 처음에 잘 안 될 수 있어요. 잘하다 보면 따라서 하게 됩니다. 방언도 찬송하세요. 영어 내용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미국인이 중국 한다. 중국어 모른다. 방언을 그냥 하세요. 하다가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가 섞일 수도 있고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어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하면 아니오. 누군가를 축복기도 할 때 방언만 하고 그쳐버리면 그 사람을 못 알아들으니까 아무래도 못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방언도 해주고 통역도 해주고 그 말이에요. 방언도 해주고 통역도 해주고 17절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방언 하는 사람 혼자만 좋아하지 않는다. 방언 기도를 받는 사람도 덕세움 받도록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여러분이 방언을 통역으로 이어져간다면 방언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짧게.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 질문을 주고. 그리고 성령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들어보려고 하고. 그럼 연결이 돼요. 혼자 막 따다다다 하면서 통역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노.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언하는 사람보다도 방언을 더 많이 말했습니다. 언어를 더 많이 말했습니다. 언어를 더 많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은사자들보다도 바울이 훨씬 더 많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안에 유행되는 어떤 말 속에 바울이 방언 못했다는데요. 그런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8절 안 읽어봤으니까 그 말. 누가 말하면 사실인지 성경을 봐야죠. 아멘. 누가 말하면 성경을 보고 진리만을 믿어야 돼요. 성경만을 신뢰하고 성경을 통해서 분별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칠 때는 방언을 사용하지 말고 우리말을 사용합니다. 아무리 방언으로 수백만 마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말 5마디가 훨씬 낫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알아들으니까. 가르칠 때는 20절 형제들아 지혜 때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 때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름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한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어제 이사야 28장 11절에 있는 방언에 대한 예언을 가지고 처음에 출발하면서 왔는데 14장 21절에 그 성경 구절을 강조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8장에는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이란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이런 내용으로 보아서 그것은 방언의 신약시대에 조릴 방언,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조릴 방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찾아가는 거죠. 22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시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징이라. 방언은 안 믿는 사람이 방언을 받으면 믿음이 확실치 않는 사람이 방언을 받으면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확실치 않는 사람이 방언을 받으면 하나님이 인지되버리고 하나님이 믿어져 버려요. 신에 대한 개념은 지식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더듬어 찾아도 지식으로 신을 찾아서 만들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들어와서 방언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믿어줘요. 논리가 없는데 그냥 믿어줘요. 다른 신학이라는 것이 없는데 그냥 믿어줘요. 성경을 안 봐도 그냥 믿어줘요. 성령이 들어오고 방언이 드러나게 되면 그냥 믿어져요. 그냥.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을 위한 표현. 안 믿는 사람의 방언을 보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이라는 것이 다른 언어를 하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 봤을 때 기독교 속에 저런 것이 있다니 정말이네. 신이 있네. 하고 그걸 간다는 말이죠. 물론 이 안 믿는 사람이 방언하는 거 보고 사도니 이작처럼 조롱하거나 술집가로 말하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표적이다라고 믿는 사람이 생기기도 한다는 말이죠.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합니다. 방언을 안 믿는 사람, 예언은 믿는 사람. 믿는 사람에게 덕과 권면과 위로를 위해서 예언을 하는데, 그래서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이 믿는 자에게 예언 기도를 해서 덕과 권면과 위로를 하게 되는 거죠.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를 믿졌다 하지 않겠느냐. 그럴 때는, 그래서 그랬죠. 전체가 방언을 하지 않고 있는데 혼자 방언받아오고 크게 말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믿쳤다. 그래서 방언이 없는 교회는 방언하면 안 되는 겁니다. 덕이 안 돼요. 덕이. 모든 은사는 덕을 목적으로 가야 된다고 했죠. 아무리 자기 은사가 크고 신뢰가 날지라도 덕으로 가지 않으면 무익이 돼요. 유익이 되지 못해요. 방언은 어떤 은사는 자기만을 위해서 있는 은사는 방언들이 없어요. 그 방언까지도 덕을 위해서 가야 되니까 이웃에 전체적인 목적이 서는 이웃을 가야 되니까 혼자 잘한다고 혼자 아주 영어를 잘 방언으로 영어나 중국어를 한다고 해서 혼자만 하지 말라. 그렇게 됐어요. 믿졌다 하지 않겠느냐. 24.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한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드리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예언하는 사람은 누구를 보면 그 사람을 책망할 수 있어요. 책망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어요. 죄에 대해서 사람 변됨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어요. 29절.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마음의 숨은 일들을 꺼낼 수 있어요. 꺼낼 수 있어요. 그래서 꺼내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죄를 꺼내서 지적했더니 그 사람이 하나님 확실하네요.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은혜인데 마음속에 죄를 꺼냈더니 오히려 대적하면서 네가 짓것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덕이 안 되죠. 모든 은사는 덕이 목적이에요. 방언도 덕이 목적이고 예언도 덕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상대방의 죄성을 꺼냈을 때 상대방이 그것을 싫어하라 그러면 꺼내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예언자 때문에 실망을 하고 예언자 때문에 실족이 돼서 그를 끊어버리면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예언자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사사로이 하지 않고 상대방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걸 보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할지라도 죄성 부분을 다룰 때는 심히 조심합니다. 웬만하면 권면과 덕과 위로 중심을 다루고 죄는 따로 다루는 게 없이 충분히 기도한다. 근데 이것을 죄를 꺼낼 수 있는 것이 예언 은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걸 꺼내서 예언 장사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주입니다. 저주예요. 모든 은사는 덕을 목적으로. 덕을 목적으로. 26절. 그런데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방언도 자기 덕이지만 적혀 있죠. 26절에 방언도 예언도 통역도 모든 것들도 덕을 세우기 위해서. 덕을 목적이에요. 덕을 목적하지 않고 은사를 쓰면 하나님은 믿지 않는다는 거. 진리가 아니라는 거. 비진리라는 거. 27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는 거. 방언을 차례 순서 따라 하라 하게 됐어요. 그러나 전체가 방언으로 일방적 기도, 하나님을 향해서 일방적 기도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고
만일 통역하는 데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자기와 하나님께 방언을 하라는 말이죠. 근데 전체가 방언을 하면 격이 따로 필요 없으니까 그때는 그냥 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방언 기도하는 사람은 방언 기도를 할 수 있는 곳에서 기도를 해요. 가능하면. 아니면 방언을 받는 식구를 다 방언받게 하든지. 그러면 자녀랑 엄마 아빠 다 모여서 방언도 하면 되잖아요. 식구를 모여서. 그렇게 하든지. 할 수 있는 곳에서 해야지, 할 수 없는 곳에서 혼자 해서는 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 말이죠. 29절,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예언은 두세 사람이 말하고 다른 사람이 분별해야 돼요. 예언을 분별하지 않으면 예언이 다 맞는 것 같지만 예언은 하는 것보다도 맞냐 틀리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다. 통역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통역이 맞느냐 틀리냐. 통역이 덕을 세우고 권면을 해서 그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갖고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삶을 목적으로, 신앙을 목적으로 이렇게 권면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들로 목적과 방향을 정해서 나가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의 향한 신앙이 깨지고 부서지게 됩니다. 그래서 잘해야 돼요. 분별도 잘하고 하는 사람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예언을 할 때는 혼자만 하지 않고 여러 사람 같이 있는 게 좋습니다. 같이 있어서 어느 사람을 중심으로, 어느 주제를 중심으로,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이분의 말도 들어보고, 이분의 말도 들어보고, 이분의 말도 들어봐서 종합해서 의견을 건네줍니다.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기. 이 부분이 저는 이제 오랫동안 벌써 17년 정도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왔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그렇게 해요.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독점적인 자기만이 은사가 있다는 부분을 피해가죠. 한 사람만 시키면 한 사람이 일을 잘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성경적인 부분을 정말 모르면 그 한 사람이 예언하는 사람 중에서 신체를 듣는 겁니다. 신기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교만을 가집니다. 교만을 근본부터 차단하기 위해서 한 사람만 가지고 예언을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 사람 같이 하게 되고 의견을 다 들어보면 말은 들리는데 내용은 비슷해요. 목적도 비슷하고. 그러면 덕이 되고 위로가 되고 권면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예언을 들어가는 것이 아름다운 예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30절,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계시가 나와요. 방언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예언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언자는 계시를 설명합니다. 계시는 계시니까 좀 달라요. 저녁에는 계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여기서 먼저 하던 자는 예언하는 자. 먼저 예언하는 사람은 누가 계시를 하면 잠잠하다. 방언은 통역하지 않으면 잠잠하고 예언은 계시가 등장이 되면 잠잠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언 위에 예언이 있고 예언 위에 계시가 있습니다. 순서가. 그렇지만 계시도 마찬가지로 계시가 있다고 해서 예언과 방언을 부려먹듯이 하는 겁니다. 지시를 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권면과 덕과 위로를 목적으로 하지 누군가를 부리거나 다스리거나 지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는, 하나씩 뭐 할 수 있다고요? 예언할 수 있는, 하나씩 모든 사람을 배우게 하고 예언을 통해서 배우게 하고 예언을 통해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는. 방언도 난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다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는 거야. 할 수 있어요. 32절,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라는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이 각 지체에게 은사를 나눠주기 때문에. 그래서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 곧 예언 은사 받은 사람입니다. 예언 은사 받은 사람이 그 안에서 예언의 영이 나와서 예언을 하게 되면
제재를 할 수 있다. 제재를 한다. 성령이 내 속에서 나와서 막 예언을 하는데 절제할 수 없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뭐라고 써있어요? 제재를 받나니. 처음에는 제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처음에 예언이 나오고 처음에 방언이 나오면 나옵니다. 그럴 때 짧은 순간, 며칠 안 되는 그 순간은 제재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제재가 돼야 돼요. 예언도 마찬가지고. 제재가 되지 않으면 자기 감정이 거의 다 섞여 있어요. 감정이 섞여 있어요. 감정이.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다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예언을 질서 없이 하지 않고 예언을 질서 있게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무질서가 아니기 때문에.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삼고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찬양하라. 지금 문맥을 연결해서 하면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교회에서 예언하는 여자. 교회에서 예언하는 여자.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한 것 같이 예언하는 여자는 교회에서 예언을 함부로 하지 마라. 권명과 덕과 유료를 목적하지 않고 사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법에 성경법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질서 때문에. 질서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조직과 교회 안에 있는 질서 때문에 질서를 깨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하면만이 율법의 이름과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 누구에게? 예언 은사 위에 있는 자에게, 방언 은사 위에 있는 자에게, 예언 은사 위에 있는 자에게, 계시 은사 위에 있는 자에게, 결국은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에게 잠잠하라. 순종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35절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주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무조건 입다물고 다니라. 그것이 아니고 예언을 함부로 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36절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너만 예언 받았느냐? 너만 하나님의 은사 받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예언이 왔다고 해서 그 사람만 혼자 그렇게 하지 말라. 37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만일 누구든지 자기가 나 예언서 받았습니다. 나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거든 나도 응답 받는 사람이 되어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거든 이 말 그렇게 하지 말라. 잠잠하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인 줄 알라. 그래서 은사가 있을지라도 이것은 나만 한다 절대 생각하면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 목적은 덕과 권명과 유료 있는 것이지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은사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잃어버리면 교만을 줄 수 있습니다. 잃어버리면 성경을 넘어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긴 것은 책임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각자야. 그래서 덕을 위해서 권면을 위해서 유료를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38절 만일 누구든지 37절의 주의 명령을 따라서 신령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신령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정말 알지 못한 자입니다. 스스로 신령하다, 스스로 예언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무엇을 모르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다. 다만 덕과 권능과 유료를 위해 산다면 교회 화합을 위해 산다면 아름다운 것이고 개인을 위해 산다면 아름답지 못한 것이다. 말이죠.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뭘 사모하며? 예언을 사모하라. 그렇죠. 예언을 사모하며 예언이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예언 속에 신명기도가 있어. 그 사람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하는 거.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는 것을 일반적으로 신명기도라고 합니다. 신명이 마음이니까 마음기도, 생각기도를 신명기도.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유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실 때 중풍병자를 들것을 내려옵니다. 짐을 내려오죠. 예수님께서 그 내려오는 중풍병자를 보고 내 죄 사함 받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때 집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생각해요. 어떻게 하나님 의외의 죄를 사는가?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고 마태복음 9장 1절에 있습니다.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심령이거든요. 심령을 아는 거예요. 심령을. 근데 심령을 아는 예언이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예언이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예언.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께서 금식하라고 했어요.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금식하라고 했어요. 성령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르고 세우라. 성령께서 일러 가라사대 성령의 말을 해줍니다. 미래에 하나님이 쓸 일꾼을 위해서 도스남을 세우라. 그런 거는 심령 부분이 아니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음성을 들어서 예언할 수 있어요. 심령을 보고 느끼고 예언할 수 있고 음성을 듣고 예언할 수 있고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받을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받을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받을지. 그래서 예언하는 방법을 제가 일부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방법은 제 지금은 아니에요. 저는 가르쳐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책임이에요. 나한테 원망하지 말고 가르쳐 드리긴 합니다. 39절 그런 내용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방언 계속해라. 예언을 사모하라. 심령 예언, 말씀을 듣는 예언. 그 가운데 30절에 있는 계시 예언도 있습니다. 예언보다도 계시가 뛰어나기 때문에 계시가 나타나게 되면 예언하는 사람을 전담하라 이렇게 됐는데 계시도 예언보다는 높아요. 근데 예언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예언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권면과 위로 중심에서 말씀하다 보니까 부탁하고 말을 공손하게 합니다. 예언은. 근데 계시는 공손하게 하지 않고 명령을 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해요. 계시는. 그러니까 예언은 이스라엘이여 들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계시를 받은 사람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요나가 니느웨에 들어가면서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하죠. 그것만 외쳐요. 그게 계시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선지가 가죠. 이스라엘 선지가 가요. 왕이 하나님께서 왕보고 죽는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명령하지 않고 죽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건 예언입니다. 예언. 계시와 예언은 차이가 계시는 명령을 쓰고 예언은 부탁을 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기도 가운데서 방을 나면서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더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건 계시로 오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마음에서 난 소리가 왜 염려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예언의 줄기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게 좀 되겠죠? 쉽게 말하면 예언은 부드럽고 계시는 좀 날카로워요. 근데 계시를 많이 하는 사람은 성격도 날카로워집니다. 계시를 자주 하는 사람은 성격이 날카로워져요. 왜냐하면 자기 입에 명령어가 달렸잖아요. 자기 입에 명령어가 달렸어요. 귀신을 많이 쫓는 사람도 성격이 날카로워집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귀신으로 보여요. 그래서 귀신 쫓는 사람은 귀신을 쫓는 기도도 하되 중보 기도를 같이 해야 돼요. 부드럽게, 사랑하게, 섬기게, 이해하게.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은사들이 귀신을 쫓든 계시를 하든 그 속에 예언도 섞고 방언도 섞고 온유와 평도 섞어서 필요에 따라서 어떤 때는 강하게 하고 어떤 때는 부드럽게 하고 이것을 조절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주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믿음으로 받는데 그 옆에 사람의 상처를 받으면 도저히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랬죠. 내가 음식을 먹다가 내가 음식 먹는 거 보고 우상 제물을 하고 누가 시험 들면 나는 영원토록 고기를 안 먹겠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사람 있습니까? 영원토록 고기 안 먹겠다고 하는 사람? 안 먹어야 돼요. 누군가 내가 먹는 신앙적 행위 때문에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안 하겠다고 말이죠. 의사도 마찬가지죠. 나는 잘하지만 잘하는 것을 누가 듣고 보면서 상처를 받으면 절제해야 돼요. 절제.
믿음에서 덕으로 가고, 덕에서 지식, 성경으로 가고, 성경에서 그 다음대로 자꾸 올라가야 되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예언을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한 것이니까, 막 입을 열어서 예수도 쏟아내고, 이것도 쏟아내서 사람의 상처를 받으면 이 책임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 하는 사람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 은사들을 순서별로 질서 있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자기 혼자 자기가 법에 대해서 자기가 하라는 대로 안 된다는 거. 시간이 지나서 보면 자기 마음대로 나서 하는 사람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처음에는 신경에서 붙죠. 나중에 싹 떠나버리고, 그래도 제대로 떠났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내가 교만해진 거예요. 이걸 다 분별해야 된다는 거. 분설해야 한다는 거. 저는 이런 걸 어떻게 하실까요? 저도 그런 경험을 다 했습니까? 하죠. 많은 경험들 속에서 결국은 다 성경들이 되는구나. 성경을 벗어나서 은사가 일하지 않는구나. 성령께서 성경을 벗어나서 일하지 않는구나.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결국은 성경을 보고 가는 것이 가장 좋으시다. 이제 방언 받으신 분들은 12장, 13장, 14장을 자꾸 읽으시고, 방언이 무슨 이익이 있는가 자꾸 읽고 또 읽으면서 마음에 담아두세요. 그러다가 통역은사를 사모하면서 통역은사를 달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방언을 작게 하고 질문 중심의 살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들려요. 그분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마음의 귀에다가 말씀을 해주세요. 거기다가 조금 더 힘써서 계시켜주세요. 오늘 기도하면 입에서 따다다 방언하면서 명령이 다 나오죠. 사랑을 따라. 이렇게. 너 왜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너는 너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 이렇게 나옵니다. 혼내듯이. 하나님은 짧게 번개가 지나가듯이 한순간 말했는데 마음은 출렁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은 작게 들려도 크게 들리고 작게 들려도 오랫동안 남아요. 각인되듯이 징치듯이 짧은 순간입니다. 순간 지나가면 해석은 길게 나온다고 그랬죠. 길게 지나가는데 해석은 작게 나옵니다. 성령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줄 수 있어요. 계시로 명령으로 선부듯이 막 나올 수 있다는 거. 어렸을 때부터 민족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고 국가가 바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기도 중에 국가를 위한 명령이 하나 나옵니다. 국가 기도하라고. 누군가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애통이 여기는 사람이 막 거기 가보면 너 왜 구제를 안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물질줄 목적이 구제인을 알지 못하느냐? 책망의 말이 나옵니다. 그 한 말 들으면 10년 지나고 안 잊어버려요. 성령께서 내 마음판에 철필로 기록하듯이 딱 새겨놓습니다. 내가 스스로 꺼낸 것은 잊어버려. 시간 지나면. 근데 성령께서 딱 심어놓은 것은 안 잊어버려. 어떤 거는 그것이 20년 가기도 하고 30년 가기도 해요. 어떤 것들은 내면에서 들리는 성령의 음성이 내게 각인시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방언 따는 사람은 통역을 기도하고 통역이 있는 사람은 예언을 기도하고 예언을 있는 사람은 예수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받으려 할 때는 짧게 묻는 기도를 해서 하고 계시는 명령으로 예언은 분명과 이로 덕으로서 온다는 것을 생각해서 자꾸 기도하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게 되면 성령께서 그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 오늘과 내일 속에 받으세요. 멀리 가면 더 못 봐요. 어쨌든 오늘과 내일 속에 방언도 하시고 예언도 하세요. 그래도 안 되면 찾아오시고 한 사람씩 한 번에 오지 말아요. 39절 별들이 행되다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진리예요. 성경적인 진리예요.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아무리 신학이 뛰어나도 이 성경 한 구절을 잊지 못합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성령께서 되어 있습니다.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이 있게 하고 예언을 어떻게 하라고요? 품이 있게.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막 하지 말고 품이 있게. 예언이든 방언이든 질서 품이 있게. 아름답게 돈이 있게 예쁘게 그렇게 써야 돼요. 성령 자체는 완벽한데 성령을 사용하는 사람의 잘못은 누가 적어드는 거예요? 성령이 누구 때문에?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 때문에. 그래서 은사를 품이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은사를 이렇게 상회에서 이렇게 받아서 다 예언, 통역으로 예언은 계시로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면서 나와야 되겠죠. 아멘. 일단은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는 나에게 기도하지 말고 본인이 원하는 은사만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은 이 은사를 주세요. 방언이 없는 분은 방언을 하라고 했습니다. 방언이 없는 분은 방언을 하라고 하는데 방언을 사용할 때는 방언이 배에서 생수하면서 물러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방언은 어디로 하는 거죠? 입으로 하죠. 입으로 하는데 성대가 안 들리는 소리가 나옵니다. 이건 입술을 움직이는 거지 소리가 나온 건 아니에요. 소리라는 것은 성대, 목 아래 성대에서 내 배에서 힘을 밀어넣어서 성대를 통해서 힘이 나와야 거기서 소리가 납니다. 근데 성대에서 소리가 나오는데 혀와 입술을 움직이게 하려면 언어가 아니고 언어가 아니죠. 이건 소리, 이건 소리, 언어가 아닙니다. 방언이라는 것은 언어인데 내 혀와 입술을 움직여줘요. 배에서 힘을 주고 목에서 성대를 열고 혀와 입술이 움직여야 알랄라 움직여야 혀와 입술을 움직여요. 근데 배에 있는 성령은 생수의 강이라고 됐는데 물이 위로 흘러가야 되잖아요. 보통 물이 어디로 흘러가죠? 아래로 흘러가죠. 물이 아래로 흘러가는 쉬워요. 그냥 놔두면 흘러가요. 근데 위로 흘러가는 것은 품어 올려야 돼요. 힘을 줘야 돼요. 어디에? 배에 힘을 주고 목에도 혀에도 입술에도 힘을 줘야 돼요. 뭔가 기도를 하려고 해야 돼요. 하려고 하지 않으면 이 물이 터져나오지 않습니다. 터져나오면 방언이 강하게 나오는데 터져나오지 않으면 그냥 살짝 나온다. 살짝 나왔다가 힘을 안 주면 물이 다시 가려고 있을 수 있어요. 배에서 생수량이 흘러나옵니다. 주의사항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방언은 소리인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언어를 가르칠 때는 언어를 어떻게 가르치죠? 써놓고 해봐. 그죠? 써놓고 해봐. 그 말에 따라서 하죠. 따라서 해요. 문장을 길게 써놓고 또 해봐. 그럽니다. 길게 따라서 합니다. 싹 지우고 혼자 해봐. 못하죠. 기억되면 하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올라올 때 이분 자체는 이 안에 모든 은사가 다 있어요.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통역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분이 내게서 올라올 때 내가 방언을 아직 안 받은 상태란 말이죠. 근데 힘을 주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안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이게 펌프와 같아요. 작도 펌프. 작도. 물에 가라앉아 전에게 물을 쓰고 가라앉아 있으면 그 다음날 물을 한 바가지 붓죠. 이 한 바가지 물이 없으면 이 물이 안 올라오죠. 이 안에 아무리 많이 있어도 안 올라와요. 근데 한 바가지를 부어주면 이 한 바가지 물에 아래 물 사이에 공기증이 형성이 돼서 압을 받아서 이걸 뿜으면 올라옵니다. 한 방울인데, 한 바가지인데 밑에 있는 것을 끌어올리는 힘이 있어요. 따라 올라와요. 따라서. 그래서 방언이 안 나오신 분은 옆에 분이 어떻게 방언하는가 귀를 열어서 들어봐요. 들어봐서 그 하는 방언 소리를 일부 따라서 해봅니다. 그 물을 마종물이라고 합니다. 이 물이 올라오는 것을 마종하는 물이라 마종물이에요. 그러면 이 옆에 사람을 따라서 하다 보면은 이 속에서 내 성령이잖아요. 그분 속에 있는 성령 말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올라오면서 처음에는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따라 하게 되지만 이 물이 올라와서 내 혀에 가득 차게 되면 언어가 확 바뀝니다. 아멘.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내게 주고자는 방언이 나와요. 아멘. 이 건너받은 이 물은 빠져나가고 그러면 생각을 혀에다 두고 혀가 움직이는 대로 그냥 막 하세요.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혀가 돌아가는 대로 입술이 움직이지는 대로 입을 크게 벌려서 막 이렇게 하려고 하세요. 그러면 저절로 막 풀어줘서 나와요. 그렇게 그러다가 방언이 나오면 소리를 막 지르세요. 왜? 여기치가 강하게 조시 터지듯이 나와야 되니까. 처음으로 방언 받은 사람은 방언을 받으면서 통역 예언기도 꼭 같이 하세요.
처음에 성령이 올라올 때 다른 은사 같이 올라오기 아주 쉬워요. 그 대신 활용을 잘해야 돼요. 활용은 무엇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 덕을 목적으로. 반드시 방언이든지 통언이든지 예언이든지 계시든지 덕을 목적으로 하지 내가 어떤 은사로든 그 목적, 은사 자체만 목적으로 삼으면 안 돼요. 그리고 방언을 하시는 분은 통역을 사모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짧게 기도하고 질문하는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일단은 방언만을 위해서 또 방언 기도하신 분들은 그 성령 충만을 위해서만 한 10분간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통역 부분을 가지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계시의 부분 가지고 하겠습니다. 아시죠?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는 사람은 준비 기도를 하세요. 성령 충만 달라고. 만약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서 방언을 사모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이 어디에 와야 돼요? 입에 와야 돼요. 배하고 입에. 머리가 아니고 성령 충만이 입하고 배에 와야 돼요. 통역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이 어디로 와야 되냐면 귀로 와야 돼요. 들어야 되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어야 됩니다. 계시는 성령 충만이 명령으로 와야 됩니까? 역시 입으로 와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대명교회 복의 복을 하시며 은혜와 성령의 충만케 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환경의 문을 다 열어주옵소서. 믿음의 길들의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시며 목사님에게 복을 주시고 가정과 모든 식구들에게 다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발걸음을 듣는 사람마다 믿음이 덕성이 되게 하시고 덕성이 능력이 되게 하셔서 온유와 겸손히 흘러서 모든 지역을 다 적셔나가게 하시고 선한 소모도로 아름다운 소모도로 멋진 소모도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입에서 몇몇 사람이 덕을 내면 모든 것이 덕스러워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하시면 감사드리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